빌립보서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행복 편지, 기쁨 편지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 안에서 행복해지는 몇 가지 비결, 행복해지는 법 이런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울 자신이 다만 행복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로부터 800마일 떨어져 있는 마케도니아의 초입, 지금의 동유럽의 초입인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자유롭게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도리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 행복의 편지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지요. 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의 로망은 그래도 행복을 잃지 않고 나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누구나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책을 뒤적거려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한 사람 곁에 머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는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겐 행복해지는 중요한 좋은 스승이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는 이 편지, 짧은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자기 내면적으로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죠. 이런 배경에서, 이런 편지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리딩 방식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목사님, 이게 성도들이 잘 익숙한 본문일수록 메시지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튼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게 선포를 했었고 지난 목요일 날 가깝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를 했었는데 이 주일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왔는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두 가지의 리딩 방식, 읽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관건은 오늘 첫 번째 문장입니다.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레벨이 그냥 보통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하이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니죠. 상당히 수준 높은 예수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뒷부분에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리딩 방식에서 갖게 되는 하나의 어떤 느낌을 얘기하자면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는 것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또 그것도 모자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어떤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의 큰 부담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 부담이 갖는 것도 거룩한 부담이죠. 이 부담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게 되겠지만은
여튼 그 마음과 그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상당히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좌절감을 맛보거나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이게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진 예수의 마음을 액자 속에 아주 좋은 최고의 어떤 명화 그림처럼 그냥 관람하고 구경. 야, 너무 좋다. 야, 이 마음 정말 나도 이 마음 아는데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리딩 방식인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봅시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5절부터 6절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셨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의 특이한 점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인데 그 지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익을 삼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동등한 지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의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가지셨다. 그게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은 7절에서 한 구절을 붙들고 지난 1700년 동안,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 이래로 주후 360-70년 이후로 1700년 동안 기독교는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신학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앙인데,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최근 근자 이르기까지 케노시스는 어떤 신학과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뜻은 비움, 다 비운다는 거죠. 그리고 소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다 내려놓고 또 자기를 다 비우셨다는 것, 자기를 다 소모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소모하고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영어성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mself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셨는데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셨다는 겁니다. 다 비워서.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지경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겸손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웬만큼 좀 해봐서 될 게 아닌 것 같잖아요.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사람이 되신 것은 그냥 사람이 성탄이죠.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성탄인데, 사람이 되셨나 보다, 이렇게 베들레헴 태어나셨나 보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의 마음을
이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사심 없이 복종하면서 사셨고 또 사심 없이 복종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이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진리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숭고한 마음을 받아라. 우리 위에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마음을 받아라. 케노시스를 받아라.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을 곡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너희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받아라. 자신 일보다 자신을 위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내 일이 중심이 되느냐 나를 위한 예수의 일이 중심이 되느냐, 이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예수가 하신 일을 받으라 이겁니다. 너보고 뭐 나처럼 똑같이 해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네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받으라. 그거 품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니까 그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실패했는데 떨어졌는데 전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 주보에 나간 설교 제목은 내가 비우니 주가 세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 설교 원고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준비하면 주가 비우니 나를 채운다. 아, 이게 복음인 거구나. 이 미묘한 순서의 차이가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허덕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나를 비우니 주가 채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건 매우 결정적으로 신앙인에겐 중요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먼저 주가 비우니 나를 채운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야 그게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케노시스를 내가 받고 품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하는 헌신은 모두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누차 말하지만 예배가 핵심이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걸고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떤 세상에 나가 아름다운 헌신을 하든 어떤 좋은 동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공헌하든 그건 언젠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워지는 것만 우리 삶에 안겨준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비우니 나를 채운다. 주님이 하신 일이 나를 먼저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리딩 방식은 부담만 주고 좌절만 안겨주고 예수님 마음을 멀리 먼 산처럼 구경만 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을 신뢰하고 예수님 마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저 마음이야. 저 마음이면 나를 던질 수 있고 저 마음이면 나를 어떤 상황에 지킬 수 있어. 그 누구도 나를 지키지 못. 저 마음이면 나는 안심할 수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저 마음이면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이 교체되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고 받으시고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읍시다. 예수님 마음을 확 하고 내가 품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냥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나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 삶의 센터가 되고 나의 조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늘 해도 죽었다 깨어는 다짐하고 결단해도 아침에 했는데 저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좌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마음처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시간대의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과 자신감 있는 마음이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과 또 열정적이고 활력 있고 자존감 높고 자신감 있는 마음, 동시에 이 마음이 두 가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학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내가 부합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어떨 것 같아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예. 반면에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공감하는 능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반면에 거꾸로 내가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내 기준이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또 다른 실패했던 사람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높아지죠. 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낮아지게 되죠. 위축되게 되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나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나 왜 이렇게 됐지? 마음에 앵거가 생기기도 하죠. 이 겸손과 자신감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삶 속에서 하나가 확 하고 나타나는 그런 때가 있다면 몰라도 이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춰서 퍼펙트하게 동시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건 세상의 사람은 없다는 게 테올로지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개가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같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동등한 지위를 다 박탈당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신 이 예수님에게는 유일무이하게 이 겸손과 자신감이, 겸손과 자존감이, 이 겸손 낮아짐과 영광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건 바울이 한 말이지만 예수님도 낮아지면 높아진다. 예수님 스스로가 낮추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파라독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서, 아니 말은 이해는 하시겠죠. 근데 이 파라독스라는 게 멋있는 거고, 역설이라는 거는 멋있거든요. 반전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실제 우리 리얼리티 삶에서 이루어지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낮추면서 높아지셨습니다. 다 비웠는데 꽉 채워졌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권세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고 받고 믿으면 나 또한 비우면서 주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간 제목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finally
내가 비우니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기 힘든 파라독스, 이 역설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실현되고 그 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하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이 역설적인 예수의 마음을 믿으면, 그 마음을 받아 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저절로 비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저도 회개가 많이 됩니다. 내가 성직자인데 내가 정말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정말 몸된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늘 말씀이 비춰보니까 그게 괴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저를 참다운 회개의 자리로 늘 인도를 하게 되죠.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한 일이 될 때, 예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다짐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될 때, 우리 각자 삶에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고 내 삶에 부딪혀 새로운 그 마음의 능력을 제공해 줘서 우리 또한 멀게만 느껴졌던 그 모습,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너무 행복하게, 오늘 바울처럼 너무 기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우리는 실망은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전국에 승리할 거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타격을 이겨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비운다는 건 뭘까요? 비운다는 거는 뭔가 이게 명분이,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비우는 게 그냥 비우는 목적 때문에 비우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비우신 거예요. 그 비움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니드를 찾는 겁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찾는 겁니다. 오늘 케노시스의 비움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데, 물은 절대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밋밋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낮은 곳을 향해서 물은 흐르게 됩니다. 연약함을 향해, 누군가의 필요를 향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의 능력이 나를 비우게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신다는 거죠. 나의 가난하게 됨은 누군가의 부요함을 위한 것이고, 나의 낮아짐은 누군가의 높아짐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받아 우리는 비우고 낮아질 때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스스로의 진정한 거룩한 신성한 자존감은 높아지고 주께서 그 빈 곳을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고, 오늘 이 감옥에서도 그 행복과 기쁨에 그냥 터질 것 같은 그 기쁨과 행복에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삶처럼, 아무리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 우리 타격을 준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가 흔들릴 때는 있을지라도 결코 뽑히지 않는 행복을 여러분들 각자 삶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습니다. 얼만큼 신앙생활했다, 난 뭘 안다, 그건 사실 허상입니다.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느냐?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받고 믿고 신뢰하며
그 마음이 역동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인도하는 그 흐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캐시 밸류입니다. 주가 비우니, 주님이 비우니 나를 채우신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를 채우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 마음과 예수 이름을 받고 그 믿고 품은 우리도 나를 비우니 주가 채우시는 새로운 삶의 영역을 향해 달려갑시다. 예수님처럼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나를 비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낮춰 누군가를 높이고 내가 순종해 주님의 뜻을 이룩합시다. 굽이치는 강물처럼 비우고 낮아짐으로 더 단단한 힘을 비축해서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우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